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특별 새벽 기도의 또 두 번째 날로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기도 하고 부부가 하기도 하고 자녀와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옛날에 이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요. 이 성경시대 사람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배우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로마에서는 딸이 태어나면요, 이 아버지가요, 이 딸을요, 키울까 말까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키우지 않기로 하면은요, 이 딸을 안아주지 않아요. 갓 태어난 딸을 안아주지 않아요. 안아주지 않으면 이 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밖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을 전문적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자식이 없는 그런 부모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또 인신공양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나쁜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 이 판매하는 그런 중개상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 어떤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간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는요, 자녀보다 삶의 경험도 많고요, 지혜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강요한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이 자녀를 막 가르치는데 이게 지나친 집착이 되고 과잉된 보호가 되어서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나오는 애들은 다 어디를 가려고 노력합니까? 의대를 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막 열정적으로 이 자녀들을 뒷받침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이 드라마의 비극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해서 의대를 간 남자애가 있어. 근데 그 남자애가 어떻게 해요? 의대를 그만두는 거야. 부모가 원해서 부모가 막 다그쳐서 몰아붙여서 자기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그 다음에 이 부모가 그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최고의 절망을 자기가 안겨주겠다. 복수하겠다. 그 생각으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고 그 아빠도요, 폐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요즘 또 제가 이게 막 방송을 보니까 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나와서 이 인터넷에 유명한 그 인터넷 그 학습의 강사들이요, 이 조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의 부모들이 다 그런 걸 원하고 그들의 욕구가 여기에 있는 걸 아니까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요, 그런 방송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요, 지나치게 관심하고 비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간에는 또 불화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고요. 또 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부모에게서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저도 자녀를 셋이나 키우지만 이 부모도요, 할 말이 많아요. 이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은 이 자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수험생이 있는 집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인터넷에 되게 재밌는 그런 코미디들이 많은데, 이 수능 시험이 있을 때 이제 수험생을 주제로 해서요, 여러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 수능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수능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자식이요, 화장실 가는 소리도 시끄럽다고 막 집에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화장실을 안 가고 어떻게 하냐고 막 남동생이 뭐라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할아버지랑 아빠랑 엄마가 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요, 웃자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이 부모도요, 자녀를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자녀는요,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해.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하는데 왜 몰라주냐? 자녀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엄마 아빠는 왜 몰라주냐? 서로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를 이해해야 돼요. 아이들의 문화를 읽고 해석하는 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큰애도 이제 3학년인데 아무튼 얘가 하는 거 뭐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하고, 그렇지만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요, 자기들끼리요, 친구들이랑은 굉장히 즐기면서 노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또 보기도 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영어의 어원으로는 understand, 같이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와 같이 서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우리와 동등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 우리에게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주님을 따라서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요,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 좋아요. 하지만 자녀 앞에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자녀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또 여기서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왜 실수하냐,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참아내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요, 선교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에 필요해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필요해요. 많은 부모가 아이들을 기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요, 그게요, 자칫 잘못하면요, 방목이 될 수 있어요. 사랑과 징계는 함께 가야 돼요. 잠언에서는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했어요. 기를 살려주는 것과 버릇없이 크는 것, 이것도 구분해야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교훈이 예방적인 차원이라면 훈계는 치료적인 목적이 있죠.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실수하고 옆길로 빠져요. 그러면 그때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교훈과 훈계에서 주의할 것은요, 부모의 잔소리가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로는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교훈과 훈계는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자녀의 교육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 스스로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어떤 유산이 없다고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못 줘도 한 가지 분명한 것만 물려주면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말씀을 물려주는데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이 신앙과 삶이요 괴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이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은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에서 적용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입시의 문제를 겪으면서 많은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보다는 당장에 당면한 이 문제가 더 우선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요, 삶에서 점점 신앙이 뒤로 밀려나는 순간들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나면요, 여러분, 혼탁하고 유해한 세상의 문화들이요, 이 자녀들에게요, 막 밀려들어요. 어떻게 잘 자란 것 같아도요, 장성한 이후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요,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지금은요. 결혼을 했어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부모가 최선을 다하지만요, 자녀의 앞날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자녀를 지켜보고 자녀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잘 자라게 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눈물과 기도가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먼저 나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의 삶도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